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의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춰서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을 워낙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구약의 배경을 많이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6장의 지금 전반부가 좀 어렵습니다. 12절 이후 후반부는 상당히 쉬운데 내용이 전반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런 배경,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네 그룹으로 해석을 했죠. 보통 앞에 세 그룹과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타락한 자들을 인과관계로 보통 해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냥 독립된 네 그룹으로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네 그룹으로 그래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네 그룹이 되었던 아니면 뭐 대다수가 해석하는 것처럼 앞에 세 그룹 구원받은 이후에 타락한 자들에게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그냥 20여 가지가 된 해석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회개할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지금 6절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그룹이 어떤 의미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접속사 인은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은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뭐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서든지 아니면 뭐 미성숙한 구원을 받은 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에 따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만약에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회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뭘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절부터 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렇기 때문에 4절부터 6절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겠구나 여기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구속사역을 하신 그 일들이 구속사역이 무의미해진다. 효과가 없어진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만약에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죠.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회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무의미한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연관이 없는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에 영향권 아래에 있는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만약에 회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4절부터 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효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다시 회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4절부터 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원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해석들 중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명목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라든지 아니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6장 4절에서 6절 전반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6장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을 왜 저희가 이것을 독립된 네 가지 경우로 제가 해석을 했는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7절과 8절을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무관한 얘기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과 7절, 8절 이 두 내용이 장면이 전환되는 내용이 아니고 별도의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대단히 유의해야 되고 7, 8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네 그룹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세 그룹이 구원받고 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타락하면 대다수가 해석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네 그룹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6장 7절부터 8절을 읽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케이스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몇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7절 8절이 두 가지 케이스이죠. 무엇과 무엇에 관한 케이스입니까? 복과 불사름이요.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사름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7절과 8절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복을 받는 대상과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면 바로 그냥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들어있냐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일 때 보통 한글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과관계로 나타낼 때 번역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전치사는 저는 보기에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절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그러므로라고 많은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그러므로는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7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8절 끝까지 불사름이 되리라. 복을 받고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불사름이 받는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까지와 7절, 8절의 내용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절과 8절에서는 두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을 받는 자와 불사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고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에요. 자, 복과 불사름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쌍을 이루어서 대조가 되는 내용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예요.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와 채소 이건 지금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4절과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므로 비유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과 6절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 성령을 체험한 자, 또 타락한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케이스를, 그러나 이 내용을 그러므로 4절과 6절의 내용을 다시 비유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복과 쌍을 이루는 것은 합당한 채소, 그리고 불사름과 이 쌍을 이루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예요. 이 두 케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있죠. 비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이 비를 받고 나서 그 결과물이 합당한 채소가 되면 복을 받고, 비로 인한 결과물이 가시와 엉겅퀴면 불사름이에요. 그럼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소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합당한 채소의 결과로 나타났고,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불사름. 그렇다면 합당한 채소는 복이에요. 복과 불사름은 완전히 어떤 관계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불사름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불사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일까? 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불사름에는 두 종류의 불사름이 있습니다. 잠깐 나눈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공적이 마치 지피 불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 공적이 다 불살라진다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불사름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불사름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사름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언지어서 지금 현재에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불사름이 이것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까? 바로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허구 많은 것들 중에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를 히브리 기자는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한 영적 호기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비유할 게 많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비유하려고 예를 든다면 다양한 것을 많이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알곡과 가라지, 그죠?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데 왜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를 비교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신약에서는 워낙 비유가 많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한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를 비교하고 있을까? 히브리 기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받아서 수신해서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내용을 편지를 쓰는 사람이 예를 비유로 써서 기록해야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보면 알겠죠. 편지를 써주었는데 이것이 암호문처럼 해독하는 게 있어야 한다면 그거는 편지가 아니죠. 논문이죠. 그러나 이건 편지예요, 편지.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쓰는 용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성경에 가서 채소, 가시와 엉겅퀴, 엔드를 치게 되면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구나 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가시와 엉겅퀴 비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채소와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이 채소는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6장 7절에 나와 있는 채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채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보타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글에는 채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채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헬라어 보타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허브예요, 허브. 우리 허브 있죠, 허브. 향나는 허브. 허브의 헬라어 단어가 보타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6장 7절에는 보타네, 이게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단어, 허브인데 왜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럼 채소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채소, 허브라고 영어 성경에 허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허브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게 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허브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성경이. 허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NIV 성경은 의역을 한 거기 때문에 원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을 때는 KJV나 NASB나 주로 이제 워드 투 워드로 단어를 직역한 성경을 검색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KJV에서 허브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무지 많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찾은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KJV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밭의 채소 인적할 때 이 채소를 허브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 성경에서도 채소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채소, 이것이 허브로 영어 성경에 KJV에 되어 있고 6장 7절에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도 채소로 한 이유가 그 채소가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허브, 채소와 같은 의미의 채소구나. 그렇다면 3장 18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채소는 우리의 먹을 것이에요. 우리의 먹을 것이에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는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창세기 3장 18절 이전에는 여기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생겼습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고 남자는 무슨 징벌이 내려졌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땅을 일구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타락 전에는 우리가 남자들이 밭에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것, 모든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다 먹고 지낼 수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과 노동에 밭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의 산물이에요? 타락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채소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타락한 결과 우리가 수고를 해야만 먹게 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채소라고 하는 것은, 채소는 그냥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소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허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서 씨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이제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허브가 원래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거두어지는 열매, 이것이 바로 이제 허브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이야기할 때 풀과 허브와 나무 열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물의 세 가지 종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무엇으로 덮여 있게 되냐면 풀이 있고, 풀이라고 하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가 이게 바로 이 채소도 KJV 영어 성경에서 바로 영어로 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즉 과실이죠, 과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일이죠, 과일.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와 일반 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와서 우리가
타락한 결과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게 되었고 그것을 없애고 경작을 해야만 우리가 채소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옵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지금 가시, 엉겅퀴와 채소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타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7절과 8절에는 두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가시와 엉겅퀴 옆에다가 적어놓은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타락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당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국적인 결과는 타락 이퀄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불사름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합당한 채소는 무엇인가 하면 그 결과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불사름의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은 바로 비에 의한 결과인데 비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는 합당한 채소로 그 결과가 나타났고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비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목적이 그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비를 주신 목적이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셨는가? 아니면 합당한 채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비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비는 어떤 의미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가시와 엉겅퀴, 채소, 비를 잘 나타내는 구약의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비 옆에다가 스가랴서 10장 1절을 적어 놓으세요.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밭에 채소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채소가 그 결과물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소가 나온 결과가 합당하다는 얘기입니까? 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채소. 채소면 채소지 왜 채소 중에 합당한 채소라고 표현했을까? 합당한 채소란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밭에서 채소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비를 주시기 때문에 비를 주신 목적에 합당한 결과물이 바로 무엇이란 얘기예요? 채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합당합니까? 불합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 목적이 그러면 밭에 채소를 일구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이 비를 주셨다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 레위기 26장 4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뒤에 나와 있는 12절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를 한번 보세요. 약속이란 단어가 12절에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하고 레위기 26장 4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에서 열매가 허브입니다. 바로 밭에 있는 결국 채소를 맺는다는 얘기죠.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이 말과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약속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줄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4절에
적어 놓으세요. 이것이 철 따라 비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과연? 구원받는 거, 영생받는 거,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케이스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약속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바로 비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양식의 근원이구나 이것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비는 또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재미있게도록.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과연 비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도 역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레위기 26장 4절에서는 철 따라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철 따라 주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마다 필요할 때에 비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철 따라 비를 주신다는 표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날씨는 어떤가 하면 여름에는 건기예요. 그래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바짝 마르게 되죠. 땅이 바짝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그럼 갈라진 땅에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를 뿌릴 수 없죠. 땅이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씨를 파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내려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는, 씨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가을이에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리예요. 보리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벼농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는 보리 농사를 합니다. 보리와 빌 농사는 원래 추운 계절에 자라기 때문에, 추운 날에 자라기 때문에 보리와 밀 농사는 가을에 지어요.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와 밀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기에, 가을 초기에 비가 와야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게 되면, 씨를 뿌릴 수 없으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가을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이른 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예요. 그러다가 겨울 내내 자랍니다. 보리와 밀이 자라고 나서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도 비가 많이 내려야 알곡이 탱탱하게 잘 맺혀지겠죠. 그래서 추수할 무렵에 내리는 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늦은 비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바로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고,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에 6월절 전에 내리는 비예요. 왜냐하면 6월절 전에 첫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을과 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주셔야만 파종을 제대로 하고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른 비를 기다리는 듯,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비를 의미하는 것 중에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2장 23절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비가 이 땅에 내렸는데 그 비의 결과로 원래 비를 주신 목적이 바로 씨 맺는 채소와 곡식을 주기 위함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합당한 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대로 그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맺은 가시와 엉겅퀴는 불사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불사름은 성도들의 불사름이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불사름이겠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케이스가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원하셨던 결과에 합당한 결과가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과에 합당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비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합당한 결과가 바로 무엇이에요? 합당한 채소예요. 그것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합당한 결과인 합당한 채소가 아니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불못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 합당한 채소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았지만 조금 신약 성경에서 합당한 채소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로 이 열매가 허브, 채소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유산. 물론 여기에 나오는 건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지금 비를 내려주었을 때에 맺는 합당한 채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는 열매, 바로 이것이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 이 영생은 바로 히브리서 6장 7절에 시작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합당한 채소가 바로 열매, 그리고 복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 그리고 비는 예수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바로 순종, 믿음. 믿음이 바로 믿어야 되는 대상,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불사름은 불못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7절과 지금 8절래요.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는 한 그룹과 합당한 채소, 복을 받는 그룹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8절에 나와 있는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바로 이 불사름에 해당하는 자는 마지막 그룹인 타락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복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처음 세 그룹에 해당해요. 어떤 자들입니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게 합당한 채소를 낸 자들이죠. 성령의 참여바가 된 자들,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이러한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이에요? 합당한 채소의 결과를 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장 4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두 그룹, 복을 받는 자들과 그리고 불사름을 당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대로 6장 6절 앞에 있는 그 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그냥 원래대로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and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불사름과 복이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인과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은 불사름, 한 그룹은 복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신약 성경에서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배경을 아까 살펴보았는데, 본격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는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6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앞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엉겅퀴와 가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현혹을 하고 말해도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거기에 열매는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엉겅퀴와 가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란 얘기는 바로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제대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즉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협박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런 것에 이끌려서, 아니면 황제 숭배의 핍박에 이끌려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라.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타락한 자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너희가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가시 엉겅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방금은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한 예로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34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것은 어디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9절에 있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돔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돔이 심판받을 때 그 궁궐을 묘사한 것이, 성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성경에서 계속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척을 쥐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있는, 반대 방향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에돔이. 자, 그리고 좀 전에 알아본 창세기 3장 18절에도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는 구원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성도로서 이야기할 수 없고, 타락한 자들, 물론 성도였었는데 타락해서 우상숭배해서 타락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들은 다시 두 번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확신의 말씀이자, 또한 절대로 우상숭배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불사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불사름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그냥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들, 잘못한 행동들에 대한 나중에 어떤 책망, 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벌이라는 입장이시지 이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바로 벌을 받고 그 공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불사름의 내용은 바로 계시록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이 내용들이 과연 계시록 20장 13절의 불못이냐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 공적이 불타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앞의 내용을 쭉 살펴본 것처럼 불사름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6절에 나와 있는 타락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성도였으면서 우상숭배라서 결국은 배교한 자들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하죠. 그거는 분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배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세 가지 케이스. 한 번 구원을 맛본 자들, 성령을 체험한 자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의 이 히브리서 쓴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회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